설교 본문도 마태복음 24장 그 후반부입니다. 29절부터 51절입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멸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특별히 성경적인 종말론 또 구약에서 가르치는 또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직접 인용하고 또 그리스도가 직접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신다고 할까?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지금 계속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성전에 어떻게 보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죠. 성전이 철저하게 멸망되는 것을 23장 후반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또 그런 일과 더불어서 또 어떤 자기들의 기대치와 같이 어떤 그 종말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이제 질문한 내용인데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역사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가는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이런 거잖아요. 물론 재림에 대한 사상이라는 것이 늘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 또는 사회 정치적인 환경과 무관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내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본다면 생활이 파산되는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되면 이제 세상 끝났다. 뭐 내 인생도 끝났지만 세상도 같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조금은 반사적인 마음이고 생각인데 우리에게 시대적인 고통이 가중될수록 더 위대한 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네, 물론 어떤 맥락을 생각을 한다면 거룩한 긴장이라고 해야 될까 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또 반대로 기회만 있고 여건만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좀 즐겨보자.
뭐 그런 일 굉장히 그런 사람이 더 많죠.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종말에 대한 또 인생의 끝과 역사의 끝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설령 미래학자라 한다 할지라도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를 뭐 수치상으로 충분히 계산해서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탈리아의 로마 클럽이라는 전 세계 가장 위대한 미래학자들이 모여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그때 그들이 연구한 방식이 어떤 거냐면 전 세계 이렇게 지하자원 매장된 지하자원이 만약에 한 예를 들면 100이다 그러면 곱하기 한 4배 계산해보고 인구 증가율도 곱하기 원래 정상적인 인구 증가율이 한 1.5배다 그러면 그걸 한 4배 누리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생존의 자원들을 다 비교 분석한 다음에 과연 이대로 계속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모든 천하의 인류가 계속해서 먹고 산다면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이 식량 문제나 이런 자원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역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한 바는 뭐냐면 실은 2000년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근간에 다시 연구를 해서 2020년까지 왔는데 또 그것도 지나가 버렸잖아요.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5년 모월 모시 예를 들면 1900 그 당시에 92년인가 93년이어도 10월 며칠 날 어디에 뭐 궁극적인 재림이 또 역사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인데 이게 긍정적으로 역사의 종말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됐든 아니면 뭔가 모종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고 또 불안감을 가지고 역사의 종말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 됐든지 간에 둘 다 핵심은 일반 세상 가운데서도 뭐가 핵심이냐면 예수께서 정말로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거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의 주님이 친히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치는 바는 그날과 그때는 천하 누구라도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근데 아버지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날짜를 계산하지 말아라. 또 역사를 나름대로 가름하지 말아라. 시간에 대한 추정을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이 가장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오히려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명쾌한 교훈이 있다면 단호한 교훈이 있다면 깨어있으라. 그날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이게 이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죠. 따라서 오늘은 인자가 읽지 못할 때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큰 주제하에 예수님의 오심이 예기치 못한다는 그 성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항상 깨어있어야 할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를 소주제로 삼아서 마태복음 24장 이주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잠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악한 상황이 그야말로 악화 일로로 치달아가서 뭐 어떻게 생각한다면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또 종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뭐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로마가 왜 망했는가 그러면은 나중에 화산 폭발한 그 잔재 또는 그 파묻히는 것을 살펴보니까 참 호화 사치 연락 온갖 악한 그 당시에 문화적인 풍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지진 가운데 아주 그림 이상으로 조각품처럼 남아있는 것이 참 많이 있으니까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 어느 시대가 망하려면 이런 종말적인 그런 악한 풍조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회중인 우리로서는 또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 근데 그걸 맨 처음 마태복음 24장은 AD 27년에서 29년 사이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초창기 공생의 제1년이 아니고 공생의 마지막 제3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잡아야 AD 30년이에요. 그러면 AD 30년이고 지금 24년이니까 우리가 만약 2030년으로 계산하더라도 정확히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 입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한 번도 놓친 적은 없어요.
근데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종말의 스케줄 또는 어떤 종말이 오기 위한 일련의 어떤 코스가 어떤 것인가 이걸 살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이죠. 유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살던 시대, 이전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살고 있는 그 이후의 시대를 잘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를 잘 새겨서 들을 때만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불안히 여기지 않고 또 내일을 불안히 여기지 않고 훨씬 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객관적인 우리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굉장한 우술이 발달됐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거의 예수님 당시와 그 2000년 전과 오늘 2000년 후인 지금의 우술을 생각을 하면 뭐 그야말로 아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뭐 의학적인 여러 가지 노하우가 계속 개발되고 또 의료 기기가 개발되고 전문 이렇게 어떤 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의학 소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은 뭐 상당한 전 세계 인류가 누리는 혜택이 있었죠. 또 금방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전자통신 또 어떤 최첨단의 어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비롯한 휴대폰의 문화가 지금도 우리에게 눈앞에 있으니까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종말이 올까? 내 휴대폰은 어떻게 될까?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적인 환경, 최첨단 현대 사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또 어떻게 될까? 이런 호기심마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당신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임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점진적으로 악화돼야 된다라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 보면 24장의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무려 51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잘못된 종말론 자들이 단계별로 또는 어떤 일정한 코스별로 어떤 스케줄을 딱 만들어 놓고 궁극적인 종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복음주의적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게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상황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성전 파괴를 위한 그 시대적인 모든 여건들이 동시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물론 한꺼번에 한날에 이뤄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적어도 24장을 AD 30년에 말씀하셨다면 AD 70년까지 그 어간에 다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띄어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결하는 것은 다시 또 2차, 3차전은 미리 예상해야 되고 다시 대환란은 또 다시 계산해야 되고 또 다시 나중에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것은 또 다시 계산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주님의 말씀은 성전 파괴, 성전 멸망을 중심으로 한 세대 안에 다뤄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사건건들이 또 모든 절마다 주어지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들이 어느 시간을 차근차근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걸 이렇게 악화 인류로 치달아가면서 어떤 단계별로 점점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리스도가 재림오는 날을 준비해 가는 것인가 그런 대막은 아니에요. 24장을 잘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한 세대에 다 일어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잘못된 종말론이 성경의 해석을 잘못했구나.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좀 혹세무민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또 이렇게 동학이란 그런 우리나라의 독특한 종교 이상의 그런 운동이 있었고 또 서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도
처음에 유교 풍토하에 있었던 조선 왕조에서 본다면 저런 서학이라는 것이 이게 혹세 무민한다. 이 백성을 굉장히 어두운 데로 끌고 간다. 이런 말 쓰듯이 오늘날 상당한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계획대로 한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24장을 여하히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표현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끔찍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말이 대환란이지 그 환란에 부착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그야말로 이게 진짜 이런 무서운 일이 언제 일어나지? 또는 장차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막 계산해야 될 정도로 뭔가 복잡 미묘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몰라도 딱 24장 안에 그것도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주님의 말씀을 기록을 할 때 그분이 원래 가지는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 있게 정리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잘 소화될 수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접촉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님이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상 부분만 본다 할지라도 굉장히 체계 있게 정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또 감람산 강화, 강설이라 한다 할지라도 종말론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다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어떤 시대적인 선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주제별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마태는 기록한 의도가 24장 안에 다 통째로 가르치고자 하는 게 의도인데 또 주님은 마태를 쓰셔서 24장 안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강렬한데도 불구하고 그 마태복음을 쫙 늘려가지고 마태복음 29장, 30장, 31장, 32장 이렇게 늘려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24장 안에서 충분히 해석을 해야 되고 충분히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교훈은 그 후반부에 있어서 몇 달 남았는가, 몇 년 남았는가, 또 오늘날 우리가 만약 24장 본문을 대한다면 2000년의 세월이라는 게 지났는데 그러면 또 1000년이 지나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충분히 우리 가운데 엉뚱한 호기심, 엉뚱한 계산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찌감치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 당대에 있어서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명백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계산하지 말아라. 그게 오늘의 핵심적인 교훈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금방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건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그걸 알아보려고 헛된 지혜를 쓰지 말아라.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카톨릭의 문제점을 얘기를 할 때도 카톨릭이 이렇게 막 성경은 안 가르치고 성경 제대로 안 가르치고 계속 성상이나 뭐 성화나 아니면 성인들이나 이런 또 심지어 천정벽화 또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신자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 변명이었잖아요. 이런 것이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평신도는 워낙 무지몽매하고 또 배울 의욕도 없고 가르쳐봐도 별 진전도 없는데 교육에 효과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성상과 성화, 천정백화가 됐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개혁자들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복음 설교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양육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명백하게 복음 설교로만 가르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종말론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쟤네들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이 민족적인 가치가 있고 마지막 남은 구약의 언약교회 최종적인 가치, 최고의 가치는 뭔가? 저 성전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이 이끌어서 성전으로 안내를 해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당장 성전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 뭔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24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당장 3절에 뭐라고 물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굉장히 그 혁명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들을 때도 그 상대 아주 당당한 세도와 권세가들이 다 사회적인 공회원들이고 자기들의 영적인 리더십은 좀 발세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나마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특권은 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판국인데 그 모든 기존 질서를 완전히 다 한마디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지면 뭐 사두개인이 무너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바리새인 서기관도 무너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인 공헌도 무너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성전 파괴가 곧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당장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뭐 언제 일어나요 그거? 또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 파괴가 조만간에 일어난다면 그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는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주의 임하심과 수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수상 끝을 같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주께서 다시 오신다. 뭐 구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이 세상 끝이다. 그럴 때는 성전 파괴 말고 성전이 멸망하는 거 말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한다면 뭐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콘드로들이 반드시 모일 것이다. 주님이 전반부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하셨다면 예루살렘에 사는 언약 백성들이 영적으로 자살 행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 언약적인 진노가 필연적으로 이 도성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상태를 보고 또 예수님을 직접 대하는 태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충분히 언약의 진노로 언약의 저주로 약속된 내용을 보이시는 것인데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쌍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게 바로 42절이에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 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당대 유대인 백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게 대변해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도대체 우리가 언제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도래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최고 민족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인가? 로마 세력을 파쇄하고 경천동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면 그때는 언제일 것인가?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어떻게 본다면 가장 타락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언약을 배반한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우리는 정말로 메시아 왕국의 필수적인 멤버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전 세계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또 로마 세력보다 더 강한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관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당연히 예수 메시아들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아까도 38절에 주님 신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또 아버지만 아신다. 만약에 주님이 친히 그 말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다. 그 말을 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 뭐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한다면 노아의 때에서 얘기한 것이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엄청난 홍수의 대심판의 날이 임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들은 일상적인 생활밖에 아무것도 안 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심고 집을 짓는 일 그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7장, 8장, 9장까지 살펴보면 하늘들이 열리죠. 땅이 터지죠. 마치 창세기 1장에서 1장 2절에서 가르치는 대로 의한다면
흑암이 기품에 있는 건데 그 모든 게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그래요. 마귀가 완벽하게 온 인류를 장악해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라는 무서운 현실이 눈앞에 있어도 아무도 감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여러 가지 예언 속에도 그렇고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바는 영적인 흑암, 영적인 무지가 심판이 이만 시작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의 표현은 좀 더 실감나게 주님이 표현하신 게 있어요. 아까는 주님이 좀 더 포괄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 거죠. 뭐 임신한 사람도 표현하고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도 표현하는 것이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 매를 같이 돌리고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뭐 제가 옛날에 그 가스펠송에서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그런 비슷한 노래가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이게 주님은 더 실감나게 일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 당대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결혼식장 가다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더 극적이면 뭐가 되겠어요? 다 식장에서 선서하는데 종말이 와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종말이 오는데 천만다행으로 신랑은 들림을 받겠고 신부는 버림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롯데 봤잖아요. 롯은 구원을 받는데 부인은 버림받잖아요. 막 살아가는데 딱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같이 농사 짓는데 같이 직장 다니는데 같이 부부 생활하는데 한 가정에서 툭툭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 다 발생을 한다. 더 이상 혼인도 의미가 없고 가정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왜 주께서 말씀하셨는가? 그게 겉으로는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있었어도 주님이 의도하신 혼인도 부재하고 가정도 부재한다. 이걸 강력하게 시사한 말이잖아요. 노아의 심판이 그랬었고 롯의 심판이 그랬다 이런 거예요. 비가 내리기 전에는 주님이 강조를 해요. 비가 내리기 전에는 한 표징도 없었다. 오히려 표징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늘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끊임없이 자기들이 추구한 삶의 가치, 삶의 목표, 삶의 방법이 있어서 그냥 그것에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전력 질주해서 살았을 뿐이지. 천하를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세상이 어떻게 주님이 심판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영적 통찰력도 어떤 영적 분별력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은 바로 이렇다. 이게 주님이 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의 마음도 이러하다. 40절. 마치 여러분과 내가 다 정상적으로 살았어요. 다 정상적으로. 다 열심히 살았어요. 정상적으로 다 열심히 살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은 모르고 하나님의 경영은 모르고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하물며 이게 잘못된 종말론이 모년 모월 모시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전 세계적인 전 역사적인 종말이 온다 한다 한들 그게 그렇게 준비가 되겠냐고. 저는 어떤 경우에 우리나라도 그런 극단적인 현실 겪으니까 막 스튜블도 싸놓고 뭐 라면도 싸놓고 막 별짓 다 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정말로 거짓된 확신을 막 마음에 믿었던 사람들은 아파트는 어떻게 하지? 집은 어떻게 하지? 빨리 팔아야 되나? 뭐 또 자식의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지? 뭐 이런 오만잡다한 걱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극단적인 종말론에 벌벌 떠는 것보다 그리고 헛되이 이렇게 그 헛된 준비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오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산다. 그게 천하에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인류가 가지는 특성이 뭔가 그걸 주님 평가하실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리고 심고 집을 짓는다 이런 말을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침마다 참 오붓한 시간을 가져요. 또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막 아빠 잘 다녀오세요 막 인사도 잘하고 끝이에요 거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건 내가 그 자꾸 이걸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보세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막 이쁜 짓 다 해가면서 인사했는데 끝이에요. 부부간에 끝이고 남편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자기도 다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역사의 종말에 일어난다고. 그 역사의 종말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그렇게 막연한 건 아니고 그 전혀 알지 못한 때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 못할 때 온다는 거죠. 그럼 유일하게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깨어있는 방식이지. 깨어있는 방식.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표징도 없다. 오히려 표징이 있었어도 그 주님은 예를 들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에 그게 무슨 표징이 돼요. 아무 표징이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그 일에 매달려 있고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민족도 그렇고 이전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도 그런 방국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막 공부도 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막 자기의 모든 정력을 다 쏟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낫고 못하면 막 서로 우월감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별짓 다 하는 것인데 근데 제 아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또 그거 말고 다른 징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징조는 뭐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먹고 마시고 장가를 회식하고 사고 팔고 심고 그게 징조다. 진짜 징조는 그게 더 무서운 징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사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아무것도 몰라. 눈앞에 있는 하루하루 현실, 직장의 현실, 먹고 사는 현실, 전혀 세상 사람과 아무런 구분도 안 되는 현실을 막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수고를 떡을 먹는 거예요. 열심히 누구나 다. 하나님 언약 백성까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까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님이 친히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해석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부차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29절 같은 경우에 해가 어두워져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또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봐가지고 무화과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때가 되면은 어떤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아까도 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어떤 전쟁과 기근에 큰 소문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24장을 훨씬 더 보편 타당한 성경의 여러 가지 구약적인 표현들을 주께 잘 모아놓으신 것이다. 또 주님이 이미 적어도 예수님 당대와 적어도 출애굽 이후에 주님 신이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출애굽이 BC 15세기니까 1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만 본다 할지라도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정같이 떠오르고 그 온 진이 크게 진동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냥 적당히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주님이 조용하게 오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기 예수 오신 거. 그것만 조용하게 오셨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는 무서운 전쟁과 지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으로 아예 세상이 다 없어지는 상황으로 우주가 다 흔들리는 상황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그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주님이 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가르치는 바고 그걸 주님이 신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분이 천재 창조주이시고 또 더 중요한 건 그분이 구속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와 구속주를 무시했을 때 생긴 증상이 어떤 것인가. 그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지구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주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막 갑자기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는 왜 창조 목적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언약 백성이 원래 존재 가치를 상실해 버리면, 존재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제장 나라다. 이 존재 가치를 상실해 버리면 어떤 인생이 뭐와 똑같은 것인가? 지구가 없어지는 것, 우주가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 별을 얘기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럼 뭔가 진정한 창조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건데,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할 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생긴 증상이 무엇인가?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없어지는 거고, 출애굽 구속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해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존재 가치도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큰소리 치고 살아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내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그건 그 머리에 심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얼마나 정말로 경천동지한 일이었는가를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충분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강림하시는데 자기 백성이 멸하지 않고 언약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로, 또 세상이 존재하고 역사가 존재하는 구심점으로 존재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건데, 그 구심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뭐 금방 출애굽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문제잖아요. 부추 파마늘 고기 때문에, 애국적인 삶 때문에, 애국적인 가치 때문에 출애굽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존재 가치가 사라지면, 이스라엘 존재 목적이 사라지면 창조하신 뜻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주님이 두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설명을 하세요. 구속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창조를 무효화시키는 것과 똑같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죄가 되는 거고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고, 그것을 굉장히 구약에서 신랄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온 우주가 흔들리는 걸로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까먹고 또는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칭조만 구하는 게 당대 유대인들이었죠. 뭔가 새로운, 우리가 당연히 메시아 왕국 백성으로서 메시아만 딱 오시면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끝나고 우리 교회 운명은 끝나는 건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하필이면 제자들이 생각을 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 되는 것을, 정치적인 메시아가 경천동지한 능력을 가지고 와서 로마 세력을 파쇄하고 잘못된 불의한 바이센 중에 불의한 자들이 있고 사두개인 중에 불의한 자들이 있고 사도행 공원 중에 불의한 자들이 있으면 확 처벌당한 지옥에 쳐버리면 끝나고 우리같이 순수한 백성들은 잘 붙잡아서 이 새롭게 등장하는 메시아 왕국의 필수 요원으로 다 삼아주면 좋을 텐데, 첫마디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라고 말씀하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더니, 이 성전 철저하게 돌아라 도로에 남짝 무너뜨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미 그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충격을 받은 거죠. 트라우마 정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종말론, 모든 메시아 왕국관, 여기에 대해서 통째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나온 말이,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징조가 이렇게 좀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시면, 이제 우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주님이 주시는 징조는 뭐예요? 노아 때, 롯 때 다 똑같다. 이런 거 내가 오늘날 받는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삶의 의미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면 내일이 별이 생겨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미래가 보장돼도 소용이 없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과 현재 나의 시공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내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서 확정되지 아니하면 내일을 빙자해서 우리도 또 다른 불신앙이 될 수가 있고,
마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내일을 빙자하고 종말을 빙자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정책이에요. 천하에 있는 모든 교인들, 모든 신자를 속여보자 한번. 마귀가 회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총회를 했대요. 그렇게 우리는 개혁교회는 부흥회할 일은 없겠지만 일반 복음주에서 부흥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신앙을 일깨우니까 우리도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저 부흥회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일깨지 못하도록. 그래갖고 마귀가 총회의를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게 하자. 내일로 미루게 하자. 그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거짓된 종말론이에요. 오늘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는 자꾸 내일을 빙자해서 함부로 살려고 그러고 대충 살려고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데 총력을 키워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가치가 사명 안에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내 생각과 마음 원행 심사가 주님과 관계 있지 않아요.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 보안서에 참여하고 내 인생을 가지고 주를 형제 유익과 복지를 살려고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허구한 날 내 모든 신경,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정력, 내 모든 시간과 공간은 직장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어요. 교회 올 때만 간신히 목사가 워낙 설교를 저렇게 하니까 또 천만다행으로 여러분과 나는 또 모임이 자주 있으니까 모임에 올 때는 좀 정신이 차려진 것 같고 그러는데 태번에 내 삶의 시간과 공간은 어디에 쏠려 있는 것인가? 그냥 먹고 사는 데 쏠려 있는 조금 긍정적으로 먹고 사는 게 생기면 그렇잖아요. 이생의 염려, 계례의 유혹, 그 다음에 일락이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생의 염려예요. 그 다음에는 돈이 조금 모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더 돈을 좀 안정적으로 노후까지 보장받는 분이 없을까? 월급 갖고는 안 되겠다. 연봉 갖고는 안 되겠다. 그게 이제 계례 유혹이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어느 만큼 보장이 됐으면 일락으로 가요. 그래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었다. 단호하기라는. 왜? 근본적으로 생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철저한 무신론자들이고 철저한 바실론자들이고 철저한 비기독교적 무기독교적 반기독적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심판당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주님이 친히 마태복음 24장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주님의 강림하심을 수반한 우주적인 현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조금 환란이 오고 조금 약간의 우리가 미처 대비치 못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적인 큰 흔들림이 와요. 왜?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지 못할 때,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존재하지 못할 때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하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천하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온 우주가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특별히 창조계 전체가, 피조계 전체가 또 우주가 다 흔들린다고 할 때도 하박국 선지자도 그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한다면 짧은 시간에 그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예언 사역을 하고 말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0절에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친히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박국 3장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해와 달이 그쳐서 멈췄나이다. 아, 선지자들도 똑같은 안목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언약 백성의 존재 가치가 상실돼 버리고 존재 목적을 상실해서 세상과 똑같이 될 때는 온 우주가 없는 거나 똑같다. 온 우주가 망하는 거나 똑같고 세상의 근간이 다 흔들리는 것이고 아무런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존재해가지고 그만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삼권이 있어서 삼권 분립이 있어서 행정부는 이렇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입법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사업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째로 다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삼권이 분립하고 우리나라 최소한도 사람으로서 존재하려면 하나님 심판을 대비하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뭔가 그래도 긍정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허구한 날 하는 일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문제 생긴 거 뒷수발하고 서로 그거 해놓고 돈 벌고 서로 그렇게 해서 뭐 좀 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서 야, 심한 일을 가만히 보면 뭐 무슨 일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이 왜 존재하고 왜 활동하는 것인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세상이 안 가르쳐줘요.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박선자도 뭐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인데 무슨 말인가?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다. 피조개가 통째로 흔들려요. 온 우주와 만물이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해도 왜 존재하는가? 달도 왜 존재하는가? 별도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한다면 해가 왜 존재하고 달이 왜 존재하고 별이 왜 존재하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만 본다 할지라도 그거는 별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뭘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별을 주신 거잖아요. 하늘의 붓별처럼. 그럼 그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를 위해서 해가 존재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해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달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별이 존재하는 거고. 아,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저거는 꼼짝도 못하고 그냥 나는 먹고 사는 데막 매달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달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별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거 뭐 무조건 그런 과학에서 뭐 어디에서 막 배워야 되고 뭐 미국에 나사를 가야 연구해봐야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그냥 성경이 가르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라. 내가 네 자손이 받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뭘만 보면 돼요. 별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눈앞에 있는데 자식 하나 없지만 하나님 만약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난 이대로 죽을 것 같지만 내 인생은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지만 별이 내 거네요. 별이 내 세계고 별이 내 미래고 별이 지금 별과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전부네요.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내가 무엇이 간데 저 별을 가리키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별을 움직이는 걸 하나님이 별을 잘 만들어서 하늘에 두신 것처럼 나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그저 살림살이 해나가는 거예요. 우양을 키우는 거고 내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살림을 가꾸는 건데 이게 신비한 일인 거예요. 왜?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역사를 위한 거니까 살림하는 건데 방안 청소하는 건데 그저 그냥 밥 짓는 건데 그게 시편 8편이에요. 여호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누구한데 이렇게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윗 가정을 돌아보면 평생 한 번도 변한 날이 없을 텐데 자기 죄성 때문에 마귀의 공격 때문에 한번도 변한 날이 없는 게 다윗의 일생인데 어느 날은 그럴 때마다 뭘 바라보는 것인가? 하늘의 별을 가만히 보면 저 별을 두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의 손가락으로 별을 다 두셨을 텐데 내 인생은 어떻게 내 오장육부는 어떻게 내 심리적인 저변에까지도 주님이 손으로 다 만작거리시고 주님의 독특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이끄실 텐데 내가 그걸 의지해야 되겠다. 그걸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해야 되겠다. 이게 시편 8편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요. 뭐 아브라함도 무릎 안 아팠겠어요? 나는 내 무릎이 아프면 아브라함도 무릎 안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도 일생 살면 골병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뭘 바라봐야 되는가? 뭘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뭘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하늘의 별은 보일 거 아니에요. 해와 달은 보일 거 아니에요. 천하가 다 코로나에 의해서 꽉 찼다 할지라도 해는 없어지지 않고 달은 없어지지 않고 별은 안 없어지니까 아 나는 주님 살리신다고 믿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막 버텨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과학을 다 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해만 있으면 되고 달만 있으면 되고 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주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것이죠.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가장 극적으로 나와 있는 일이 그 당시에 모든 종말론자들이나 모든 불신자들이나 심지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겉으로 믿는 척하면서 두려움은 있고 불안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는 있으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이거 따져보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거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근데 한 번도 해가 흔들리거나 달이 흔들리거나 별이 떨어진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따로 있을 거야 생각하는. 그때 역사의 종말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우주가 무너지는 거고 세상 역사가 존재할 이유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깨있으라고 말씀하신 거 다른 말 안 하셨어요. 깨있으라. 절대 깨있다는 건 적어도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계산하지 말아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자꾸 넘나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충분히 계시하셨다. 신기한 일은 비밀한 일은 여호와께서 했지만 온 인류의 심판과 구원도 여호와께서 해 있고 그 천하의 어떤 미래사도 태초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다 여호와께서 해 있지만 나타난 일은 너와 너의 자손에 속했지 않느냐. 내가 언약을 분명히 줬지 않았느냐. 언약 안에 신사하면 되는 것이지. 언약에 복과 세가 다 있는 건데 언약에 네 삶의 생명과 네 주변의 여건까지 하도 내가 천대까지 불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언약 안에 줬는데 언약은 무시해버리고 자꾸 어떻게든지 막 기도 어설프게 해갖고 막 가서 뭐 하나 따고 갖고 오고 뭐 묘하게 이상한 계산해가지고 세상에서 조금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언약 안에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받은 주님이 허풍을 떨었냐고 주님이 과장법을 썼냐고요. 주님이 뭔가 안 믿으니까 강조만 하고 말았냐고. 안 그래요. 내가 천하 주변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끝까지 산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시면 끝까지 따른다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다 보장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것저것 다 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오늘 언약에 신실하게 살면 오늘 주님 언약에 복을 내리는 쪽에서 내가 모든 마음을 들고 살면 내가 그렇게 구태여 복잡 미묘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막 뭔가 월급 계산해야 되지, 막 연봉 계산해야 되지, 내 노후사까지 계산해야 되지. 그럼 나만 되면 돼요? 내 집안 식구는 어떻게 되고 정신 똑바른 사람 같으면 손자까지 계산하지 이제. 그럼 손자만 계산하겠냐고. 천하가 다 불안한데, 천하가 다 막막한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네 혼자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넌 네 혼자 언약 안에 신실하게 살라고 깨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깨있는 게 뭔가 절대 시간 계산하지 말고 세상 지혜로 현실을 가늠하지 말고 사람의 지혜로 현실을 가늠하지 말고 주님이 이미 주신 언약에 신실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런 무서운 환난, 무서운 재앙, 무서운 심판도 구약에 이미 충분히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제 아들은 만약에 나중에 정신 차리고 24장을 다 생각했다면 오순절 성신 강림 이후에 다시 자기를 돌아볼 때는 레위기를 다시 읽어야 되겠다. 신명기를 다시 읽어야 되겠다. 출애굽기 19장 이후를 다시 읽어야 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가? 내가 왜 실천적으로 자꾸 무신론자가 돼가는가? 나도 모르게 왜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실제로는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나도 모르게 왜 가톨릭 교인이 되는가? 명색이 개혁교 교인인데 왜 자꾸 가톨릭 교인과 똑같이 처신하는 것인가? 이걸 살펴보도록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제 아들이 막 졸잖아요. 왜 제 아들이 조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보면 왜 졸겠어요?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의욕이 넘치면 졸아요. 자기 한계가 금방 오거든요. 인생이 피곤해요. 자기 입만 의지하고 살면.
그러니까 금방 졸아요. 아, 예수님은 자꾸 예상 밖의 말씀만 하시고, 자꾸 죽는다는 소리만 하시고, 뭐 뭔가 막 메시아 왕국을 도래시킬 만한, 가만히 보면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천하에 어떤 선자가 와도 이만한 위대한 선자가 없을 것 같고, 전체 가만히 베드로가 가만히 봐도 정말 메시아 같아요. 근데 왜 죽는다고 그러지? 그러면 자기 그냥 속에 비수까지 품고, 그렇게 아마 베드로는 몰래 가서 자기 나머지 제자들도 모르게 칼쓴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 말고에 귀도 피고 거기 오는 대장도 딱 차단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데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힘껏 노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생각만 의지하고 자기 사람들의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 지혜로 살아가면 피곤해요. 한계한 상황이 금방 와요. 그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깨어라, 기도하라. 아, 진짜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계속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잖아요.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보화 은사를 함께 나누고 참여하며 나의 은사로서 형제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이 곧바로 사용하고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 자꾸 쓰겠어요? 은사가 기도하는 것 자체 주님은 나에게 기도를 하면 일반 보험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조지 물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 응답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생각을 알아주시고 내 인생을 알아주시고 그 순간순간에 알아주는 게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알려주세요. 충분히 알려주셔요. 너 그 문제만큼은 자꾸 나중에 기독교 윤리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독교 윤리학을 보면 아디아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의 내가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할수록 주님이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의 생각을 환하게 나갈 때 가슴에 품게 만들어주시고 내 현실을 다시 보게 만들어주시고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만들어주시고 내 주변을 다시 보게 만들어주시고 내게 속한 역사를 다시 보게 만들어주시고 창세부터 역사 끝까지를 다시 환하게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지. 막 주님이 그래 잘했다. 저거 잘못된 종말론자라고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이죠. 그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려주시는 건데 확고부도 알려주시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알려주시는데 영원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유지되고 내 인생의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먹어서 힘이 늘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직은 이게 피가 돌아가고 이게 아직 신경 조직이 움직이고 있고 아직은 팔다리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영원한 생명의 양육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식사전 기도 아니에요. 밥 먹고 힘나갖고 자꾸 생활에 가지 말고 조금만 ön지만 있으면 딴짓하려고 하지 말고 돈 벌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를 묵상한 자로 잘 우뚝 세워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악한 악인의 뼈를 주지 않겠다.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안 가겠다. 주인에게 서지 않겠다. 5만 원짜리 안 잡겠다. 나는 세상 사람이 별 조롱을 하고 별 문제를 갖고 너 그렇게 인생 어떻게 살래?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래? 별 소리 다 해도 난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를 묵상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율법이 이미 충분히 주어진 나타난 일이고 우리에게 보이신 일이고 언약의 일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고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답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가정사가 있고 어떤 개인사가 있고 어떤 시대적인 문제가 있고 역사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언약 안에 답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직접 속해 있는 직면한 현실 앞에서 내 얘기를 끌어다 쓰시고 10얘기를 끌어다 쓰시고 저 앞에 있는 1500년 전의 얘기를 갖다 쓰시잖아요. 그건 삼위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의 복이 우리한테 적용될 수가 있고 신명기 복이 적용될 수가 있고 창세 때 주님 약속한 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고 했으면 끝까지 별을 보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뭘 보려고 또 몸부림치고 있어. 뭘 보려고 또 눈을 뜨고 살아가요. 내가 힘만 있으면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약속으로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철학,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내 세계관, 내 역사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공부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벌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주를 내시면, 하나님이 언약에 저주를 내시면 속 숨은 책이에요. 아, 그거 노아 당대 그런 사람이 없었겠고, 롯 당대 그런 사람이 없었겠냐. 롯이야말로 얼마나 출중하게 그 어두운 세태 가서 자꾸 성중 사람들 인정하는 고위직에 올랐겠어요. 근데 오르고 나니까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 집안 식구도 못 건지는 사람이 됐잖아요. 더군다나 부인 팔아먹고 자기 인생 간신히 건지려고 했는데 딸까지도 정말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걸 하는 어떤 맥락에서 주님이 친히 왜 이렇게 아무 예고도 없고 징조도 없이 첫 번째 예시대를 딱 끝내시는 것인가? 주님이 친히 그 시대는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랬고 롯의 시대가 그랬다고 충분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지? 뭐 때문에 막 이렇게 마음이 쓸쓸하고 뭐 때문에 마음에 막 그늘이 지고 있고 뭐 때문에 자꾸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오장육부가 자꾸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것인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돈 몇 푼 때문에? 뭐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갖고 내가 목표하는 집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톡참 미묘하게 계산하지 말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끌다가 자꾸 뒷시에 가서 머리통 속이 그냥 온갖 쓰레기통으로 꽉 차지 말고 이 잡동사니로 꽉 차게 하지 말고 그냥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최고의 너무나 신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있고 거기에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법칙이 있고 세상과 역사의 법칙이 다 거기에 제시된 만큼 그걸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아직은 평안한 역사를 주셨을 때 아직은 우리에게 계획과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을 때 아직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계획 위에 그 위대한 전통과 유산을 얼마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 요구하시는 게 뭐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개교의 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자답게 오늘을 살고 내일 사는 방법 무엇이겠는가? 이걸 자꾸 연구해 보는 것이 이런 거 내가 더 복을 받고 더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거 연구하느라고 직장생활도 소홀할 수도 있고 먹고 사는 일에 조금 소홀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주님의 복은 더 커요. 주님의 약속은 더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깨어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적어도 깨어 기도하라고를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 전부터 주님이 제 아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일단 주기도문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이게 주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일월 양식이 아니고 또 1년치 모아놔야 되고 또 은퇴할 때까지 모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바울 목사님 제시한 게 그런 거잖아요. 진짜 죄는 무엇인가? 세상을 좋아하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일용할 양식이 아닌데도 자기 머리로 자기 인생을 계획한 것 죄라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내 죄는 막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죄는 뭐냐? 우상숭배 죄예요. 우상숭배 죄는 뭔가 재물을 크게 생각하는 거고 세상을 크게 생각하는 거고 내 인생의 안정과 행복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빚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내 빚을 탕감해달라고 이렇게 써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갚아야 될 하나님 내가 요구하시는 마땅한 당위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온 인생이 빚덩어리예요. 내가 누구한테 꼭 부채를 이렇게 빌려서가 아니라 어쩌다가 사업 잘못 투자해가지고 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빚이 아니라 빚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안 살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빚이 되는 것이고 내일 또 빚이 되는 것이고 이미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빚이에요. 그 빚은 우리 스스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신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우리는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한 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충분히 눈꽃만큼도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오늘 다시 살아라고 말씀해 주신 거구나. 이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일주일에 삶을 다 돌아보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한 거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면 다시 내 인생을 또 정리하고 또 주님 앞에 또 확인하고 다시 주님 또 살다 보니까 또 이 모양 이꼴 됐습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래 내가 다시 덮어주마, 다시 구속의 효과를 나한테 입혀주고 다시 너 눈꽃만큼 죄 없다는 걸 내가 확인시켰다니까. 네가 스스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네가 가진 여러 가지 잘못된 인생 경영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거나 쪼들리지 말고 주를 위해서 힘껏 더 살아라. 근데 날마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아무런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결정적으로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24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악한 종이 진짜 악한 종이죠. 왜 악하겠어요? 주인을 무시하니까 악하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 존재 가치, 존재 목적, 우리 삶에 예를 들면 청지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님 맡기신 걸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나는 100원 맡겼으니까 100원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10,000원 맡겨놨으면 10,000원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걸 인생을 통째로 안고 막 이렇게 몸부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 나에게 주인이 맡기신 게 있는데 이기지 못할 때 갑자기 흥청망청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자아실현, 자기 성취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은근히 친구들에게 과시하면 살 것이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살 거 아니에요. 주인이 와버렸어요.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의 유래 처하리라. 네가 겉으로만 신자인 척하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척했지. 너는 그럼 겉과 속이 다른 애구나. 네 마음으로 내 영혼을 향해서 대화한 사람이 아니구나. 네 영혼에 왜 불안해하는가?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이런 시편을 네가 모르는구나. 자기 영혼에 불안이 있어도 자기와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여호와를 끝까지 바라야 돼. 여호와의 약속을 바라야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서 불안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무조건 뭐 잠도 안 자고 새벽기도 참석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계시고 또 나를 위해서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셨고 지금도 당시 영을 통해서 날 끊임없이 새롭게 해주시는 건데,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더 깊이 창념을 해야 되고 천착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에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것이지, 내가 그 어떤 다른 걸 가지고도 함부로 마치 내가 다른 걸 의지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마음에 걸렸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절짜리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고. 그럼 벨식시당부터 아예 철저히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진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재롭게 하는 건 탐색기도 한데 인생은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고 마귀의 놀이객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뭐 심판이 온다 한들 그 심판이 관심사겠어요? 자기 인생 눈앞에 있는 현실을 가름하게 극복한 것이죠. 이런 맥락 이런 거 나는 오늘 또 주님이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 깨어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깨어있는 시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날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날마다 주의 언약의 신실한 시간이 여러분과 나에게 쓰는 최고의 종말론이다. 이것을 우리에서 얼마나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